214장입니다.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3월 한 달 동안을 무사히 보내게 해주시고
오늘은 4월 셋째 주 여신도 중심 예배로 모이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고 직분자로 세워 주셨사오니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동교회 여신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이 자리가 빈자리가 많사오니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이 근동에 주어하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해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영육간의 방언을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또한 한 달 동안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성가대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1절에서 3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새 12 제자가 함께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는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여신도 특종이 있겠습니다. 찬송가 94장 준비하시고 일어나 주세요. 주
기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이 시간 여신도 중심 예배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헌신과 저들의 섬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무엇보다 죽어는 영혼이 살려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이 저들의 헌신을 기억하시고 아버지께서 상으로 예배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저들의 특성을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기뻐 주님을 찬양하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 말씀을 전합니다. 입술에 파수꾼 세워주시고 준비된 말씀 성령의 도우심으로 증거케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어느 신혼부부의 이야기입니다. 신부가 감자를 쪄서 신랑에게 갖다 주었더니 소금을 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받아든 소금에 감자를 찍어서 볶습니다. 신부가 그 모습을 보고 눈을 찡그립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아이 촌스러워. 무슨 감자를 그렇게 촌스럽게 소금에다 찍어 먹어요? 신랑이 말합니다. 뭐가 촌스럽다는 거야? 나는 어렸을 때부터 감자를 이렇게 소금에 찍어 먹었는데 그러니까 당신 집이 촌스러운 집안인 거예요. 보세요. 어머니 하시는 일 다 그렇고 시누이들이 하는 일이 다 한결같이 촌스럽잖아요. 신랑이 말합니다. 보자 하니까 별말을 다 하네. 감자 먹으면서 시어머니 시누이 얘기는 왜 나오는 거야? 그래 그렇다면 당신 집은 감자를 어떻게 먹는데? 신부가 말합니다. 우리 집에서는요 설탕 찍어 먹어요. 고급스럽게. 뭐야 소금에 찍으면 촌스러운 것이고 설탕 찍으면 고급스러운 거야? 참 별소리 다 듣겠네. 남편이 말합니다. 당신 집은 그러니까 설익은 집안이야. 문제가 있는 집안이야. 아내가 화가 났습니다. 우리 집이 뭐가 설익었다고요? 모르고 와서 우리 친정집이 뭐가 설익었다는 거예요? 내가 한 가지 이야기할까? 말해봐요. 당신 어른을 보라고, 당신의 아버지를 한번 보라고. 장인 어르신이 그런 식으로 인생을 사시니까 명태를 당한 거 아니야? 정말 당신 말 다 했어? 찐감자 먹다가 별것도 아닌 일로 부부간의 대판 싸움이 벌어졌답니다. 그래서 이 두 부가 목사님에게 갔어요. 목사님은 아무 충고도 못 해줬습니다. 신랑 집은 소금 찍어 먹었다고 촌스럽더라고. 신부 집은 설탕 찍어 먹어서 고급스럽다고. 목사님이 오늘 말씀 받을까요? 예? 목사님 집은 고추장 찍어 먹었다. 목사님은 역시 찐감자를 먹는 방법이 그들과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남녀의 차이와 서로의 생각과 이해 차이는 관계를 틀어지게 하기도 하고 아예 갈라서게 하기도 합니다. 윌리엄 보더스의 주님의 사관이라는 책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흑인 남자가 미국 남부의 어느 한 저택에 배를 불렀습니다. 이유인즉 배가 고파서 밥 좀 얻어 먹으려는 참에 배를 부른 거예요. 집에 나온 저희는 뒷문으로 와보라고 말을 합니다. 이 흑인은 이 말을 듣고 뒷문에 가면 뭔가 주인이 먹을 것을 줄 거야 라는 기대를 가지고 뒷문에 갔습니다. 그 고급스러운 저택의 주인 남자가 뒷문에 나타나서 우선 식사 기도부터 하십시다. 자, 따라해 보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금전은 그가 따라갑니다. 뭐라고 말했을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땡. 하늘에 계신 당신의 아버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그 주인이 제대로 따라서 안 하니까 제대로 제가 말하는 대로 따라 해야 당신에게 먹을 것이 주어질 겁니다. 자, 한번 따라 해보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거기는 바로 뭐라고 또 따라했을까요? 따라했을까요? 아니에요. 하늘에 계신 당신의 아버지. 주인은 화가 치밀었습니다. 아니 당신이 지금 배고파서 배를 눌러서 내가 뒷문으로 오라고 그랬고 이 음식을 먹는 데 대해서 당연하게 기도를 해야 되는데 나를 따라서 기도를 하셔야지 왜 당신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면 당신은 왜 하늘에 계신 당신의 아버지라고 말합니까? 화가 치밀어서 흑인에게 그렇게 물었습니다. 흑인 남자는 말합니다. 만일 내가 우리 아버지라고 한다면 당신과 나는 한 형제가 된 셈이지요. 그런데 빵 한 조각을 주겠다고 형제를 뒷문으로 오라고 해놓고는 사람이 당신이 하는 말이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와 동일한 분리가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기독교나 말하지만 우리에게는 편견한 장벽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어떻게 편견을 넘어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자리에 설 것인가가 문제일 겁니다. 본문에 등장한 여자들은 사실 12사도들과 쌍벽을 이루는 팀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본문 말씀을 다시 보시면 1절로 3절에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12제자가 함께 하였고 또한 악기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는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부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뭐하더라? 섬기더라.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 곁에는 많은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12제자 외에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따라드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12남자를 사도로 임명하셨지만 사실 초창기부터 사역을 수행하기 위해서 수산나, 요한나, 마리아 이런 팀이 막강한 일들을 뒤에서 감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적으로도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모든 제자들은 주랭랑을 쳤습니다. 끝까지 예수님 곁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여자들이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가운데 무명의 여성들도 있고 또 이름이 밝혀진 오늘 본문에처럼 이름이 밝혀진 여성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역할에 대해서 오늘 본문 3절 마지막 부분에는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겼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최초의 여성 리더십을 말하는 대표적인 기사입니다. 그들 여성의 리더십은 바로 섬김의 리더십이었습니다. 특별히 본문에 등장한 여성들의 섬김은 주님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특히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에게 붙잡혀 삶이 절망전 삶이 소망전 삶으로 은혜로운 삶으로 바뀌어진 여인입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새로운 삶의 은총을 체험하고 살게 되지요. 주님의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의 체험이 그것이 섬김의 사랑으로 바뀌어졌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사랑이 내가 그 사랑의 체험을 한다면 어떤 형태로든지 나타나야 되는데 이 본문의 이 막달라 여인을 비롯한 다른 여인들은 섬김의 모습으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12제자 이름이 나오면 제일 먼저 누가 먼저 등장하죠? 성경 보면 베드로. 늘 예수님이 어떤 사건을 성취하실 때 어떤 중요한 문제일 때 꼭
예수님 12제자의 첫 번째 나온 이름이 베드로예요. 베드로.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늘 데리고 다니시면서 기도 자리에도 기적의 자리에도 변화산 산상에도 베드로를 늘 데리고 가시죠. 여성의 등장 인물에도 늘 눈에 띄는 여성이 있어요. 누굴까요? 마리아인데 그냥 마리아가 아니라 막달라 마리아. 근데 오늘 본문에는 뭐라고 했어요? 막달라인 마리아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왜 누가는 이 마리아를 막달라인 마리아라고 소개하고 있을까? 당시에 마리아라는 이름이 흔했어요. 오늘날 우리 한국에는 김씨, 이씨가 참 많잖아요. 서울의 남산에서 돌던지면 김씨 아니면 이씨가 많은데요. 그만큼 많다는 것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그 당시에 막달라리아라는 이름이 흔했던 우리의 여성 영자, 순자, 말자 많이 흔한 것처럼 당시에는 마리아라는 이름이 흔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리아를 그냥 어느 특정한 인으로 소개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는 마리아 막달라인이라는 마리아와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자,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 마리아라는 이 마리아. 그런 초대교회 여성들이 참으로 모였을 때 어쩌면 대표적인 인물로서 이 여인이 참 큰 은혜를 입게 돼요. 부활하셔서 최초로 주님을 만나게 돼요. 주님이 부활하신 그 모습을 이 막달라 마리아가 보게 돼요.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맨 먼저 주님이 만나주신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인데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빈 무덤이 있는 그곳에 즉 예수님에게 그 향품을 발라드리고 싶어서 준비해서 갔는데 빈 무덤이 있었고 슬퍼하고 있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죠. 다르게 말해서 이 막달라 마리아와 마리아말로 주님의 무덤을 향해서 맨 먼저 달려가고자 했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 어떤 사람보다 탁월한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항상 여인의 등장에 이 막달라 마리아를 등장시킵니다. 마리아 이름 뒤에 이어서 두 여인의 이름이 등장하죠. 요한나와 수산나라는 여인이 있는데 이 요한나라는 여인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성경에는 이 여인에 대한 구체적인 기록이 없어요. 그러나 성서학자들이 연구에 의하면 당시에 상당히 높은 지위를 가진 여인이었다고 그렇게 추측합니다. 남편이 왕실의 고위 관리였던 헤롯의 청지기 구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라고 하면서 누가 나와요? 요한나. 헤롯의 청지기가 될 정도면 당시의 사회적 지위가 상당히 높은 사람이 아내였다라는 것이죠. 남편이 왕실의 고위 관리인 헤롯의 청지기 구사라는 사람이었는데 요한복음 4장 마지막 부분에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준 예수님의 기적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이 왕의 신하가 구사라고 하는 그런 추측이 있습니다. 따라서 높은 지에 있던 그는 자신의 소유를 가지고 예수님을 섬겼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선교사에게 필요한 재정을 채우는 일을 요한나라고 하는 여인이 감당을 했던 거예요.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사역지에 먼저 가서 준비하는 일을 항상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 꼭 필요한 여인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한
일꾼은 바로 오늘 중심 예배를 드린 여신도 회원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지금까지도 헌신하고 계셨지만 앞으로도 지금보다는 훨씬 더 헌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계심으로 인해서 우리 성동교회가 53년이라는 그리고 55년, 60년, 100년을 향해 가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헌신한 사람이 없었다고 한다면 아마 멈춰졌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때로는 기도로 제가 말 들어보니까 때로는 돌을 머리에다 이고 막 성령 치는데 그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지어졌고 하나님의 복음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도 꼭 필요한 여성들 정말 필요했어요. 그런데 그 필요한 적소에 이 여성들이 딱 가서 미래 다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여인들이 드려진 그 물질 그리고 몸으로 봉사한 헌신 그것이 예수님의 사역을 완성하는 데 큰 밑거름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여인들은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에서부터 십자가까지 예수님의 곁을 떠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다가 힘드니까 포기하고 시험 들어서 포기하고 떠나고 안 하고 온 게 아니라 이들은 끝까지 이게 중요합니다. 오늘 중심 예배를 드는 여성도 회원 여러분 끝까지 남아있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목사님 곁에, 목사인 저희 곁에, 주님 곁에 끝까지 남아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신약성경 로마서 16장 마지막 부분에 사도 바울은 26명에게 문안 인사를 드립니다. 그 가운데 여성의 이름이 나와요. 브리스가. 여러분 들어보셨죠? 브리스가 남편이 누구예요? 아굴라. 딸 두 부부 이름이 성경에는 아굴라가 먼저 나온 적은 몇 번 안 돼요. 딸 브리스라와 아굴라 이렇게 나와요.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그만 마침 아내가 신앙이 더 좋았던 것 같아요. 더 주를 위해 선신한 것 같아요. 어떤 브리스가 마리아, 유니아, 두루베나, 두루보사, 버시, 율리아, 올룸비아, 베베 이런 여성들이 등장하죠. 그리고 이들에게 동역자라고 사도 바울은 표현하고 있죠. 그리고 수고 많이 한 자라고 칭찬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성교회 여신도 여러분들이 정말로 부족한 점의 동역자들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의 사역에서 떼놓을 수 없는 인물들이 여성들이었다라는 거예요. 미국 하버드 대학 교수였던 헬린 나우엔 박사가 갑자기 교수직을 사임하고 정신박약자 수용시설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허드렛 일을 하는데 데이 블레크 복지원 직원으로 들어가서 일을 하게 되는데 신학교가 발칵 뒤집혔어요. 그렇게 훌륭한 교수님이 어떻게 하루아침에 그 교수직을 관두고 정말로 힘든 정신박약자 수용시설에 가서 일을 할 수 있단 말인가. 세계적으로 가장 인기 있는 신학자 중에 한 분이었고 많은 학생들의 존경을 받았던 신학자였습니다. 그는 20여 권의 책을 저술했는데 낼 때마다 베스트셀러가 됩니다. 그가 높은 보수와 명예를 보장받는 하버드 대학 교수직을 버리고 정신박약자 시설에 가서 정신박약자들의 용변을 치우고 모욕을 시키고 식사를 돕고 행동 교정 지도를 하는 등 감당하기 어려운 힘든 일을 하는 일을 정말로 할 때에 생계 유지도 어려울 정도로 작은 보수를 받고 일을 했는데 모든 사람이 교수님 왜 이 고생을 하십니까? 물어요. 명예도 있고 명성도 있고 인기도 있고 돈도 많이 받는 그 하버드 대학 교수직을 관두고 어려운 길을 선택하고 어려운 일을 하고 있는 그 교수님을 향해 많은 사람이 물어요. 왜 교수님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까? 그랬을 때 이런 대답을 합니다.
저는 몇 개월 동안 이곳에 있는 동안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대로 제가 많은 사람들에게 또 학생들에게도 존경을 받는 학자이십니다만은 이곳에 있는 동안에 제가 하나 깨달은 게 있습니다. 어느 날 정신박야가 아담군을 만났을 때에 이런 인간의 고통에 동참하는 내리막길을 통해서 제가 예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신동, 참재라는 소리를 많이 들었고 제가 내는 책마다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그래서 베스트셀러가 되어 인기도 얻었고 명성도 얻었습니다만은 저의 삶을 제가 어느 날 뒤돌아봤는데 저는 늘 오르는 데만 신경을 썼습니다. 산 꼭대기를 향해 오르막길만을 추구했는데 어느 날 내가 이곳에서 제가 케어하고 있는 아담군을 만났을 때에 인간의 고통에 동참하는 내리막길도 있다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 예수님을 만났다는 겁니다. 오르막길에 있어서는 자신이 하나 깨달은 게 예수님이 보이지 않다는 거예요. 늘 위에만 쳐다보고 그걸 향해 달려갔을 때는 예수님이 보이지 않았는데 내가 이곳에서 나름대로 다 많은 내리막길을 딱 보니까 그 위에 누가 계시더라? 예수님이 계시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저는 내리막길에서 복음서에 나타나신 예수님을 제가 만났기 때문에 나는 이 생활이 행복하고 이 생활에 만족하고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답니다. 나우인 박사처럼 사람은 성공했을 때 남을 섬기는 자리로 낮아져 있을 때에 예수님의 참 제자의 삶을 회복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무엇보다도 그에게는 예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섬김의 리더십을 발휘하게 됩니다. 다시 본문에서 자기들의 소유로 저희를 섬겼더라. 이 말씀은 우리가 지닌 섬김의 정신은 섬김의 사랑으로 반드시 나타나야 함을 깨닫게 됩니다. 섬김의 리더십은 다른 사람들을 돕고 그들의 성장과 발전을 우선으로 생각하며 겸손하고 진정성 있게 행동하는 데 시작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절실히 필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이 섬김의 리더십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중심 예배를 드리는 여신도 모든 회원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섬김의 사람이 됩시다. 아멘. 섬김은 어느 때 나오느냐? 사랑이 있을 때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무엇보다 주님의 사랑이 전제가 되어질 때에 진정한 섬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등장한 여인들은 주님으로부터 진정한 사랑을 받았고 느꼈고 깨닫고 경험했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랑을 뭘로 표현했느냐? 뭘로 자신들의 믿음을 생활을 표현했느냐? 섬김으로. 할렐루야. 오늘 3절 하반절에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이 부분에 여러분 성경 진하게 엔드라인 쳐놓도 돼요.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은 예수님과 포함한 제자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받은 사람이 신앙의 표현은 뭘로 나타나야 된다? 섬김으로 나타나야 된다. 우리 성동교회 여신도 회원 여러분 모두 비롯해서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우리 교회의 특징 뭘 잘하더라? 섬김을 잘하더라. 저도 열심히 여러분 섬기겠습니다. 아멘.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섬김의 핵심에 내용은 사랑이 전제되어야 된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가 필요한 것이 있다면 섬김의 사람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섬김의 리더십을 발휘하고 소유하고 발휘할 수 있을까? 먼저 경청입니다.
경청은 사람을 귀히 여기는 마음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사람에 대한 존중과 수용적인 태도로 이해하는 자세가 경청입니다. 아멘. 둘째로는 공감입니다. 공감이란 이해심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는 사람들이 필요한 것이 무언가를 알아내고 이끌어내가는 것을 말합니다. 서로 공감이 되어질 때 통하게 돼요. 복문 서답하면 안 돼요. 동상이몽하면 안 됩니다. 공감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내가 공감이 되어져야 행동으로 나타날 수가 있는 겁니다. 아멘. 예수님은 사랑하라고 그러는데 계속 마르다처럼 막 일만 부엌에서 막 지금 아이고 집에서 나오는 거 안 도와준대. 아이 김구에서 나온 게 안 온겨. 아니에요. 저 예수님은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데 부지런히 막 그냥 이러고 막 바쁘 이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마르다보다 마리아를 더 사랑했어요. 왜? 말씀에 경청하는 마리아 눈에 보랐거든요. 지금 밥 막 걸판지게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을 들으라는 거거든요. 근데 마리아는 빨리 캐치했어요. 공감을 했다. 예수님이 지금 뭘 원하시는가. 근데 마르다는 그걸 이해하지 못한 공감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나와요? 입에서 불평, 불만이 나와요. 공감이 안 되면, 이해가 안 되면 불만,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집에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 공감 잘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치유입니다. 치유는 그들을 보살펴야 할 문제가 있는가를 살피는 과정입니다. 그냥 낫는다 이게 아니라 어디가 아픈지를 알고 그 아픈 거에 대한 대책, 병원에 가야 되겠구나, 약국에 가서 약을 먹어야 되겠구나, 살필 줄 알아야지요. 그래야 치유에 대한 원인을 알고 대처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번째는 청지기 정신으로 다른 사람에게 모범을 보일 뿐만 아니라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이끌어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제가 소나무 천지를 조금 해요. 조금. 어느 모 기관에 가면 제 솜씨가 되어져 있어요. 지나간 사람마다 한마디 해요. 소나무 참 멋있다. 소나무 참 멋있다. 근데 그 소나무 얘기를 왜냐면 그 아름다운 소나무가 되기 위한 전제 조건 하나가 있어요. 전장지를 자르면 이걸 조금 말을 더 드리면 잘난 놈, 너네 집 간 놈, 이건 그냥 가감이 잘라야 그 나무의 아름다움이 형성이 돼요. 너네 집 가서 나 살겠다고 양을 죽이는 거를 없애야 돼요. 교회 하나도 척하는 분 계실까 안 계실까? 있어요. 물론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안 돼요. 좀 못한 분도 있고 잘한 분도 있어요. 교회 안에. 집에도 보면 우리 자녀들이 셋이면 잘하는 도 있고 못하는 분도 있어요. 학교 가도 다 잘하면 좋겠지만 때로는 못하는 학생들도 있어요.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잘한 내가 못한 상대방을 배려하고 잘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면 돼요. 아멘. 혼자 다 하지 말고 조금 기회를 주면서 좀 다듬는 거 하시라 하기도 하고, 예를 들어서 찌는 거 좀 하라고 하시고, 묻힐지는 잘 몰라도 왜 묻히면 좀 문제가 되니까 그러면 묻히는 건 내가 묻히고 좀 못하는 분에게 이렇게 배려하고 이해하고 끌어당기는, 그게 뭐냐면 바로 청지기 정신인 겁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공동체 형성입니다.
이상에서 언급한 경청과 공감과 지혜와 정직의 마음을 품은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모든 특징은 예수님의 사역 현장에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른 여자, 오늘 3절 헤롯의 정직이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뭐하여? 함께하여. 이게 중요합니다. 오늘 중심 예배를 여신도에는 함께하는 여신도예요. 아멘. 뭘 해도 함께해야 돼요. 아멘. 아이고 김권사가 다 나서더만 우리 뒤에서 그냥 지켜나 보게 김권사가 다 하게 이게 아니에요. 함께해야 돼. 함께. 할렐루야. 함께. 이 공동체 아름다운 모습인 거예요. 어딜 가도 함께, 뭘 해도 함께, 기도를 해도 함께. 아이고 기도는 우리 나 바빠서 못하고 그 이권사가 잘하더만 이권사 시켜. 아니요. 함께 해야 돼. 함께. 할렐루야. 정말로 우리 여신도는 함께하는 일이 잘 되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영광을 드리는 귀한 역사 있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섬김의 리더십을 발휘하는 우리 성동교회 여신도 회원들이 되시기를 주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중심 예배를 드린 우리 여신도 회원 모두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가 참으로 가정과 교회에서 그래서 세상에서 나가서 주님의 제자로서의 섬김의 리더십을 발휘하여 저들이 머무는 곳에 저들이 하는 일이 형통의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화합의 역사가 일어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많은 은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3장 부르시고 목사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 감화, 감동, 위로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중심 예배를 드린 여신도 회원들 또 사랑하는 성도님 모두가 섬김으로 헌신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기를 원하는 저들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